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축복하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회고의 글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얘기한 모세의 글을 신명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4장부터 6장, 7장, 9장으로 넘어가며 모세가 그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진군 이후의 삶을 예언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드리는 가장 중심의 제목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신명기 4장 40절 이 말씀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이 이 복을 받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 민족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민족이 어려워도, 아무리 전날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꿈을 키워가고 있다면 그 전쟁은 곧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오후에 늦은 시간 저녁까지 이 자리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야베스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한 142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랬는데 어제 우리 영화부 3살 배기부터 시작해서 어제 70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베스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한 절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깻잎을 재우듯이 내 안에 이 말씀을 암송해서 재워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은 야베스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 야베스의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안에 영원히 이루는 놀라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참 어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말씀을 그건 어려워, 우리는 나이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좌표로 하나님이 주신 캐논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셔서 그 말씀이 야베스 21번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휙 지나고 끝나는 기도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억되고 말씀 속에서 들어지는 그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의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동을 준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부만 넘어가도 말을 안 들어요. 중고등부는 2명밖에 없었어요. 중고등부는 매우 아쉬웠는데 아이들은 이 지금 미취학부, 유치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까지만 말을 들어요. 그것도 억질로. 그러니까 이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입체적 교회와 학교와 부모라고 하는 유기적 입체적 교육으로 이 아들을 길러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 교회 학교와 여러분 사성스쿨 BTA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따가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만은 3살 아이가 성경을 3절을 암송을 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어른도 쉽지 않는 거를 이 3살 아이가, 말도 겨우 하는 아이들이 성경을, 저는 2절만 필수 요절과 그 외에 하나 2절만 한 줄 알았더니 전달이 잘못돼서 3절을 하라고 그래서 얘들이 3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모습들을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네,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강태호라는 아이인데 3살이에요.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걸려서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잠깐만요. 여러분, 보통 하면 가장 짧은 거, 요한복음 1장, 요한 9절 요런 말씀을 하는데, 이 아이는 어른도 탁 물으면 외워도 멈춰 설 수 있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다시 말하면 쇠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 3살.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2살이에요. 2살 배기도 이 긴 성경을 여러분 암송하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다 암송, 시간이 없어서 3절 다 못 보여줘.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연결되는 거예요? 3절 다 보여주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이거 했는 거잖아, 방송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됐어. 오늘 방송실 실장을 휴가를 보냈더니 이렇게 브랭크를 만드네요. 아까 있는 그 영상을 바로 연결해 주세요. 네. 처음부터 주세요. 벙어리 만들지 말고. 이제 과가지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왜 장태호가 왜 또 나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1학년도 안 됐어요. 얘가 사성스쿨 다니는 아이인데 사성스쿨에 오고 싶어서 아주 그냥 1학년부터 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1학년 이상 할 수 있다고 때를 써서 왔는데 한 달, 이 아이를 비춰주세요. 한 달 만에 이 윤겸이가 영이 터지는 이 모습은 무섭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게 얼마나 또박또박한지 3절 말씀을 놀랍게 여러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됐다, 그만하자. 그냥 사진만 보여주세요. 넘어가세요. 보배로운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사진은 왜 또 나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여러분 칠흑같이 죄로 점철돼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빛이 되는 게 뭘까요? 꿈일까요? 부모의 욕심일까요? 부모의 여러분 유산일까요? 그리고 세상의 낙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아이들에게 빛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애가 여러분 젖꼭지를 입에 물고 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가슴에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손에 빛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잘해주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원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4군데를 돌려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을 사육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건 내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이답게 놀아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고 땅을 차고 뛰어다녀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이래야 아이들의 뇌와 정서와 모든 체력이 다 크는 거예요.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부모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아이를 만들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세상 속에서 아이는 좌절을 느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옆에 있는 대학에 나와서 자살한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게요.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 현명한 마귀를 만드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작심을 했어요. 교회 학교 안 보내고 수련회 안 보내고 말씀 여러분 아이들 안 하고 오직 공부만 하라고 얘기해요. 헛똑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현명한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상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됐을 땐 늦었어요. 안 돼요. 이제는 옛날에 중학생 정도의 생각이 초등학교 4학년이 가져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옛날에 중학생들이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움직여요. 이런 아이들을 부모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우리 아이들을 진짜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아이로 만드는 비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방송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좀 띄워봐요.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이제는 졸업을 하고 청년 교회에 들어가 있는 유지영이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그것도 저기 한 것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사성수골에도 있고. 그랬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저 장애인 학교 4학년인가 됐을 때에 처음 엄마라는 말을 했어요. 이 엄마라는 말 한마디가 기적이었어요. 그 유지영 영상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준비해봐요. 없으면 엄마한테 받으세요. 여러분,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암송하는 걸 한번 좀 보내봐요. 됐어요. 내 얼굴 띄고 준비되면 보냈어요. 보면은 여러분, 4학년이 돼서야 엄마, 그것도 한 번.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동생과 엄마가 야단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란 말을 4학년 때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계속적으로 이 아이에게 성경만 들려주고, 그리고 이래도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천독을 했어요. 천독하는 날 내 앞에서 했어요. 과연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인가? 지금도 얘기하면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첼로를, 악보를 보고 연주를, 여러분, 그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인데 할 수도 없잖아요. 로마서 천독을 하는데 그것도 소리 내어서 천도가 들어가고, 하루에 2시간씩 성경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성경만 읽어. 2시간 반씩 읽어요. 그거 안 읽으면 본인이 앉아요. 새벽 3시까지 본인이 읽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로마서 한번 읽으면 20분이 돼요. 얘는 2시간 반, 3시간을 읽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 안 읽으면 나 잠 안 자버려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에게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첼로, 물론 여러분, 우리 오 선생님 정말 그 귀한 희생 가운데 했지만, 이젠 이 아이가 같은 장애인과 같은 버려진 아이를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정상적인 여러분도 어려운데 성경 구절을 21절을, 어제도 어디 연주회를 갔어요. 장애인 연주회를 갔다 돌아오고, 지영아 너 성경 하나 외워봐. 복도에 서서 너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이 성경을 말씀만 끝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아이의 지혜와 지능은 정상을 넘어서 버렸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영이 화이팅! 네, 첫 번째 말씀, 네 번째 예배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멘. 자기가 왜 저렇게 좋아하는? 다음 14번째 예배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닥쳐 있으나 소망은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에 아멘. 생각도 할 여유도 안 주고 다섯 하는 번째 거예요. 예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아멘. 와,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지영아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3절 가장 긴 걸 내가 시키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바로 나오는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힘으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지금 저 옆에 말씀이 띄어진 건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저 말씀을 못 봐요. 앞에 있는 여러분 모니터가 다 가려 있어요. 프롬프트가 다 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띄워줘도 자기는 등 위에 뒤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려고만 한 자막을 옆에 띄워준 거예요. 카드를.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지성과 영성과 덕성과 야성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세상에서 골방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빨고 여러분 우울 속에 살아가야 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모가 오직 말씀, 무슨 정상적인 교육을 미랄학교에 장애인 교육을 다녔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을 마치고 나도 아이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부모는 알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른가 보기 위해서 넌 성경만 읽어. 그리고 못 읽을 때는 성경을 들려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본인이 깨닫고 글을 쓰고 아는데 이 글이 솔직히 말로 우리 목사님들보다 글 더 잘 써요. 이 글씨가. 여러분 하나님은 쇠마 이스라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안 살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붙이고 이마이를 문설주에 붙이고 부지런히 이 아이를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둔재고 아무리 장애인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를 기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치매, 내가 늘 웃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 안 걸려요. 하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다른 것만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뇌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말씀대로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모리아울이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있는 BTA 말씀 사관학교를 확대시켜 갈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서 지금은 금요일날 6시 50분부터 9시까지 금요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모리아울이 되면 안 되더라도 바로 2학기 내년 2월부터 2학기가 시작돼요. 두 번째 기수가 시작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말 부모들,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모든 걸 거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할 일을 합니다. 내가 하면 잔소리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러내고 이 아이를 이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걸어가는 교회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멸시와 조롱을, 핍박을, 그리고 때로는
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12장에 만약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12장 뭐라고 그랬어요?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치러오면 그 사람들이 끝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무장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치러왔다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비틀거려서 여러분 앞에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존재는 이것까지 아무것도 안 해 발로 차버리자면 그 발이 부러지게 되고 이 돌을 들어 던지자면 허리가 부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대단한 사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보배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2, 13절 말씀도 지난 여러분 월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멀쩡히 서 있는데 살이 썩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온 사람은 서 있는데 눈 속에서 눈알이 썩게 만들고 혀가 입안에서 썩게 만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같이 미워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축복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에너지 보내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국 여러분 무협지처럼 내가 원수를 갚겠나이다 뭐 이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절 볼까요? 13절 방송실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스라엘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암못, 블레셋, 아시리아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 얘기만 보고 넘어가.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조한규 권사님 발인 예배가 6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방송실 사사기 7장 22절인가요? 예, 한번 좀 빼봐요. 사사기 7장 22절. 여러분 여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불이 드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같은 전후 친구들끼리 칼로 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온 기돈의 300용사는 뭐 했어요? 전쟁을 저들 왜 저래? 전쟁을 구경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위에 은혜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으로부터 지켜줘요. 존귀하게 만들어줘. 존귀하게. 성경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여러분 어제 12장 1절과 2절 봤죠? 어제 아침에 주일 낮 예배 때. 자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 저주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 너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거야. 너는 복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와서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너가 복덩어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내게 나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안 했겠어.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세상을 향해 자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사우팅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세상을 마주하여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성경 떠봐요. 시편 129편 방송실 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때가 되면 물질을 줘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고 한 절 더 읽고 마칩시다. 방송실 14절, 예, 함께 읽을까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이 많아 모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유다 지파가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의 금은과 재물들을 다 내게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BC 1400년에 이걸 경험했죠. 지금부터 3460년 전에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몸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애굽 민족에게 얘기하라. 금을 내놓고 은을 내놓고 어복을 내놔라 그랬어요. 노예에서 보내주면해도 감사고 감지덕진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목걸이 다 가지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말했지, 달라고 해, 내놓으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유사들 불러놓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과 의복을 애굽 사람에게 달라고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달라고 하는 순간 그걸 여러분 그냥 그들이 세상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냥 내 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서 달라는 대로 금과 은과 의복을 다 줬어요. 끝내는 이 금의 일부가 광야에서 뭘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금은 조심해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방송실 45장을 좀 떼어주세요. 이사야 45장 3절 떼어주세요. 6절 말고, 시간이 없어서 3절 넘어가야 되겠어요. 3절만 떼어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2013년도 제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장로님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모래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에 여러분 이름에 제가 매주 그걸 여러분 들고, 재정비에서 내려온 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서 재물을 내게 주었어. 하나님은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끝내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와 은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이름을, 만왕의 왕후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모세야, 베드로야, 아담아,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게 여러분 은금은 이따가 두고 가는 거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면 헛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가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믿으면 필요한 물질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머리 싸매고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지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져 시험에 떨어지나니,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부자 되려면 반드시 망해. 부자 되려면 믿음도 없이고 시험에 떨어져 올무에 빠져서 멸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돈,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아멘이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보다 더 가지려고 더
여러분 모으려고 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흑암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주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이사야 54장 45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저는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생 얼굴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평생 얼굴에 여러분 어떻게 자식 새끼에게 하나 물려줄까 이런 고생하다 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래 됐다 필요하면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재물을 내게 주겠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보면 내 얼굴이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참으로 여러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가 너무너무 많아요. 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번 돈 그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다 자식에 물려주고 자식 망하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하는지 그 삶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 영혼을 멸망을 이끄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도 돈입니다. 그 암중에는 보아 은밀한 곳에는 재물을 줘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5절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보내요. 그때는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내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요. 여러분께 저는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일이면 스가랴서가 끝날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조양구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누워 계세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따라다니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주님은 내 편이시라,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알아서 해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조차도 내가 이방 나라의 모든 것, 그들의 금과 은과 의복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오늘 여러분 스가랴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저는 여러분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벌써 복이 여러분께 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아이들, 말씀 안에 자라는 손자 손녀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박해와 핍박,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향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저희에게 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어 너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희와 나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리시고 한국 교회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